마태복음 15장 4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마태복음 15장 7절 8절을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에 대한 평가라는 그런 주제를 잡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평가하신 이것을 가지고 구약 전체를 한번 돌아보려고 하는 겁니다. 20년 동안 창세기부터 말라기 3장까지 우리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지고 양심의 가책도 불러일으키고 때로는 분노도 불러일으키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변해졌을까? 그거를 우리 스스로 한번 돌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20년을 가만히 앉아서 듣는 그것이 전부가 다 아무 효과 없는 흘러버린 시간이라면 우리는 20년 예배를 헛들인 거예요. 그러나 그때는 몰랐는데 5년 지나고 10년 지나고 20년이 지나면서 그때보다는 내가 달라졌다? 그렇다면 그거는 우리가 예배를 하나님 앞에 바로 드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원래요, 하나님의 말씀은 불과 같고 바위를 부서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하고 예레미야가 그렇게 거짓 선지자에 대해서 말할 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말씀은 때로요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합니다. 들으면은 성령의 역사로 뜨겁게 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그 뜨거움이 부끄러워서 내 얼굴을 뜨겁게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은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해서든지 움직이게 해서 움직인 그것을 통해서 살아 운동력이 있다 히브리서에서 말하듯이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서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고 새롭게 만들어가는 그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때는 은혜로 새롭게 변화되기도 하지만 어떤 때는요 속이 불이 탈 때가 있어요. 어떤 때는 막 찔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 베드로가 성령 받고 나서 솔로몬 행각에서 말씀을 전할 때에 유대인들이 듣고 그 마음에 찔려 이러기를 형제여 우리가 어찌할까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듣고 나면은 이게 우리 속에 은혜가 되든지 평안이 되든지 열불이 나든지 뭐가 있어야 돼요. 그거 없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어떤 때는 들었다 놨다 하기도 하고요. 우리의 마음을 움직일 때 그게 조금씩
조금씩 움직여지면서 어떤 사람은 바울처럼 순식간에 변화되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 변화되는 게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천국은 밭에 씨를 뿌린 자와 같다.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싹이 나고 잎이 피고 열매가 맺는데 어떻게 그렇게 언제 그리 자라는 눈에 안 보인다 이 말. 그런데 한 계절 지나고 나서 보면은 그게 싹이 터가 있고 한 계절 지나고 나서 보면은 그 싹 튼 게 열매를 맺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마음에 들렸을 때 그것이 이렇게 자라든 저렇게 자라든 자라려고 하면은 우리의 마음을 자꾸 흔들고 움직여야 돼요. 그래야 때로는 찔리기도 하고 때로는 아프기도 하고 때로는 부끄러워서 고개를 들지도 못하기도 하고 때로는 막 성령의 위로가 돼가지고 일어나 춤도 추고 싶기도 하고 막 이런 게 우리의 마음속에 계속 말씀으로 흔들림이 있어야 성장이 있는 거예요. 할 수 있으면 저는 기분에 따라서 제 환경에 따라서 제가 가진 지식의 어떤 편중된 그런 것에 따라서 치우치지 않으려고 저는 창세기부터 그냥 성경 순서대로 했었어요. 성경대로만 전하려고 예를 써서 20년이 지나왔었어요. 창세기 1장부터 살펴보았었는데요. 창세기에 나타나는 내용은 사실은 이 세계가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을까? 오늘날은 과학자들이 신을 배제하고 나서 자기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지금 자꾸 진화라 그렇게 말합니다마는 이 세상이 어떻게 생겼을까? 거기에 대해서 창세기가 말하기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이 신앙이 우리에게 없으면은 첫 단추부터 끼워지지 않으면은 신앙은 잘못된 신앙이에요. 하나님께서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 고백이 믿음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창세기는 이 세상이 어떻게 생겨났느냐? 하나님께서 만드셨다. 그 가운데서도 이 세상이 어떻게 생겼느냐 고민하는 핵심이 누구면 우리 자신이잖아요. 그럼 너는 어떻게 생겼느냐? 너는. 우리 사람은 어떻게 생겼느냐?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더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생명을 불어넣으심으로써 사람이 되었더라. 그런데 사람의 모델이 누구를 닮도록 지었죠? 하나님. 사람이 왜 다른 짐승과 다르냐? 하나님을 닮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닮았던 신의 모양으로 지어졌던 사람이 왜 괴로움과 고통과 신답지 못한 짐승보다 더 못한 이런 자리에 있게 되었느냐? 그것도 성경이 말해주고 있죠. 질병이나 고통이나 죽음은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 하나님을 닮지 않도록 사니까 이게 자꾸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부엌칼을 갈았는데 부엌칼을 가지고 부엌에 요리하도록 했는데 그 부엌칼을 가지고 나무 쪼개는 데 쓴다면은 그게 쓸 수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사람을 하나님께서 지었을 때는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서 하나님을 닮아 살도록 하나님을
닮게 지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닮도록 사는 게 아니라 뱀을 닮도록 사니까 이게 어떻게 죽음이 오지 않고 질병이 오지 않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럼 사람이 원래부터 본성이 그렇게 악했느냐, 질병과 고통으로 죽을 수밖에 없었느냐? 그건 아니었다는. 하나님을 닮도록 지었지만은 하나님을 떠나서 짐승처럼 살다 보니까 저주받았어. 하나님을 떠나버린 사람의 마음은 어릴 적부터 그 마음이 악했다 그랬어요. 그게 창세기 6장 5절이나 8장 21절 노아 홍수에 보면 하나님께서 왜 홍수를 일으키느냐? 어릴 적부터 사람 마음에 계획하는 바가 악하다. 그래서 홍수를 일으켜서 다 심판하면서 그 중에서도 의로웠던 노아의 가족을 통해서 의로운 후손들을 두려고 했지만은 그러나 사람은 여전히 연약한 존재라는 것. 그런 중에 하나님께서 선택을 하는 한 사람이 있는데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죠. 자, 하나님께서 누구를 선택하느냐? 누가 하나님의 선택받을 수가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는 자. 아담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었으면 좋은데 믿었습니다 할지 모르지만 따라가는 게 뱀 따라갔어요. 그러니까 아담, 첫 번째 아담은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지 못함으로 선택받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저주받게 되었는데 아브라함이 그 많은 고생을 하면서도 생각을 해봤어요. 24년 동안 하나님 시킨 대로 따라갔는데 자식이 없어요. 그런데 또 하는 말이 하늘의 별을 보여주면서 내년에는 네한테 아들 줄게. 아브라함이 얼마나 속에 엉어리진 게 있었으면 됐습니다. 이스마엘이는 잘 되게 해주십시오. 됐습니다. 말은 제가 넣은 말입니다만은 읽어보면요. 그 말이나 다를 바 없어요. 속으로 웃으면서 그랬어요. 속으로 웃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앞에 선택받는 사람이에요. 우리 한번 마음 먹으면 그 마음 안 흔들리나요? 천만에. 마음은 아침에 먹은 마음이 아침 먹고 나면 달라져 버려요. 요즘은 조석이 아니에요. 세월이 하도 빨라가지고. 그렇지만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말씀 붙들고 일어서는 사람이 하나님의 선택받는 사람. 그걸 아브라함을 통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 선택하시고 선택받은 후손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시죠. 약속을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살아라. 그랬는데 사람이 살아가면서 성공과 실패가 어디서 일어나느냐? 그게 구약 사사기부터 말라기까지 나타나는 10왕들과 이스라엘의 삶이에요. 어떻게 하면은 복받고 어떻게 하면은 실패하느냐?
하나님의 백성, 선택한 그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면서 순종해라. 내 말에. 아브라함은 그걸 순종함으로 선택받았고 그 후손들도 내 말을 청종하면, 순종하고 지키면, 그리고 또 하나는 내 말을 거역하면, 여기에서 갈림길이 일어나는 거예요. 순종하면은 신명기 28장에 나오듯이 네가 들어가도 복을 얻고 나가도 복을 얻고 떡반죽 그릇이 복을 얻고 뭘 하든지 복을 받는다. 반면에 하나님을 거역하면은 네가 나가도 저주를 받고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복을 받으려고 복의 문을 찾아 들어가도 저주의 문이 되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번성하고 어떻게 인생이 패망하느냐, 나라가 어떻게 번성하고 나라가 어떻게 패망하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느냐 거역하느냐, 거기에 따라 달려있다. 그럼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제 그게 옛 약속과 새 약속이라서 신약과 구약, 성경이 있죠.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러주신 옛 약속, 성경, 그 구약, 새 약속, 성경, 신약, 말씀을 따라 살아야 돼요. 그런데 요즘 많은 신앙인들도 하나님 말씀 따라 사는 게 아니라 내 욕심 따라, 좀 더 직설적으로 표현하면 돈 따라 사는 게 요즘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내 인생에 무엇을 사명으로 주셨는지 그것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지셔요. 그게 성경이잖아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 더하여 주시겠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걸 떠나면 내가 원하는 거, 내 손이 쥐면 쥘 수 있죠. 하나님 아무리 말려도요, 하와가 선악과 따면 딸 수 있어요. 아무리 하나님 못 먹게도 하와 선악과를 따 먹었고, 먹은 것을 남편에게 줄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먹지 말라 했지만 아담은 먹었어요. 그럴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욕심 따라 살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먹지 말라 그랬으면 딸 수 있어도 따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과 우리 인생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었으면 내가 욕심을 따라 살 수 있고 돈을 따라 갈 수 있지만 가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가야 돼요. 그게 뱀의 말을 듣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느냐, 그 차이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내 마음이 욕심에 끌리고 돈이 내 눈에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믿음의 삶을 살라고 했으면 우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 책임지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내 원하는 대로 해놓고 잃어버리고 나니까 하나님 없다.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따라 살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분명히 책임지십니다. 그러나 말씀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할 수 있다고 선악과에 손이 가고 내가 할 수 있다고 욕심으로 발걸음이 가면은 성경이 말한 대로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구약 성경 전체가 말하는 것이 뭐냐면 이스라엘이 왜 멸망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으다. 사람이 왜 패망하고 어떻게 성공하느냐? 주의 말씀을 순종하면 성공하고 주의 말씀을 거역하면 아무리 복 받으려고 광주리를 이곳 들어가도 나가도 그게 저주가 담긴다는 거예요. 이 원칙, 이 법 떠나서 이 기본을 떠나서는 어떻게 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어쩌면 오늘날 과학이 지식을 지배하는 시대에 이런 말이 어리석게 들리고 바보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영적인 세계를 경험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 것을 믿고 알게 됩니다. 구약이 우리에게 일러주는 성공과 실패의 이유는 말씀을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 우리가 한평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 예수 믿고 구원해 주신 우리에게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일까? 그것을 따라 살아가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마지막을 하나님 나라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하실 것이고 모든 사람들 앞에 아름답게 이끌어 주십니다. 믿음으로 남은 생애를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복이 있기를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